오늘부터 우리 지혜의 말씀 잠언에 대해서 당분간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잠언 15장 1절 말씀을 가르쳤던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잠언을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바늘잠이라고 해요. 그리고 말씀은,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바늘로 찌르는 말씀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격언 이렇게도 표현하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훈계가 되는 그런 짧은 그런 말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잠언을 한문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바늘잠, 말씀언,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칼과 같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잠언,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356페이지 같이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잠언이 바늘로 찌르는 그런 그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때에 결국 잠언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잠언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수술하는 칼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혼, 우리의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수술할 수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 정신적인 질병들, 영적인 질병들, 육체적인 질병들을 수술할 수 있는 그 칼보다도 더 정확한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영이, 육이, 또 정신적으로 이런 많은 혼란함들이 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혼란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러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과 같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요.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좀 표현이 너무 격한 것 같지만 그냥 짐승과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짐승과 같이 육적인 쾌락에 심취해가지고 살아가요. 몇 번 강조해서 이야기했지만 10년, 20년, 30년
훨씬 그 전보다도 우리는 많은 도덕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 세대가 악해져 버렸어요. 혼란해져 버렸어요. 더 추악스러운 죄악들이 드러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병들었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병들어 있는 거, 병들어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과 육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죠. 이 건강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표현을 해보면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건강이고 이 건강이 결국은 평강이라는 평강. 목사님도 병들어서 10시간 넘게 수술 받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죠. 뭐. 그건 다 여러분들 판단을 하십시오.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저도 회개도 하고 또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평강, 곧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인생을 잠언의 전체적인 주제로 바꿔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다.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잠언에 나와 있는 용어로 바꿔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그런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요. 제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알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뭐가 없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인생.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종교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 삶의 현장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라고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또 어쩌면 들었다 해도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뭐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또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 정말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너무나 불행한 인생.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누가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인생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정말 우리의 육체가 죽었고 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불행한 인생이에요. 부활의 소망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간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기쁨이 부활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역시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잠언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이며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구체적인 유익들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잠언을 많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 경외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속의 상황에 환경에 육에 의해서 살아가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어떻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쓰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거 보지도 못할 뿐더러 듣지도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통칭을 해서 그냥 잠언이라고 할 때에 이 잠언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고 평강하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잠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수술해 나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또 듣고 순종하면 할수록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 그거는 뭐예요?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 믿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경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보지도 않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또 하나라도 순종해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진정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때에 우리가 변화됩니다. 즉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 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또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의 말씀이라도 순종을 해보세요. 순종을 해보세요. 순종하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기쁨이 일어나요. 기쁨이.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어떤 감동이 와서 딱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 기뻐져요. 기뻐져. 얼굴빛부터 달라져요. 왜 달라진 줄 아세요? 우리 안에는 그러한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왜 우리 얼굴빛부터 달라지냐면 의기양양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얼굴빛으로 나타나요. 어린아이와 같을 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을 순종해 가다 보면 어때요? 이제 의기양양해서 얼굴빛이 달라진 게 아니라 이제 정말 그 안에서의 그 겸손함으로 얼굴빛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얼굴 낯빛이 틀려요. 낯빛이. 은혜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정말 그래야죠. 얼굴을 보면 뭔가 막 풍기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죠. 네, 얼굴을 보면. 화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화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또 그 향기는 최고급 향수하고도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리 비싼 향수 써도 그리스도의 향기만큼은 못하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이것을 통칭해서 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페이퍼를 보면 지혜는 삶의 기술이다 라는 챕터를 하게 되는데요. 지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지혜라고 할 때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지혜라는 것이 또 단순히 어떤 처세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을 새롭게 바꿔버리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잠언은 구약에 속해 있고 시편 뒤에 있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잠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삶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앞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함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방법들을. 누가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일부러 하나님 해놓고 가로에서 아버지라고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잠언은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시는 이야기라고요? 나에게. 저 권사님에게가 아니에요. 저 집사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인 내게, 딸인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하나님은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잠언을 자주 사용했어요.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잠언을 많이 사용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장 1절에 보면 말에 대한, 우리나라 격언에도 말에 대해서 참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에 대한 속담도 많고 언어, 여기는 유순한 대답이라고 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말 한마디, 단어도 그렇지만 억양도 그렇고요, 표정도 그렇고 매우 중요합니다. 한 2주 전에 주일 낮에 설교를 하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제가 교회 밴드나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제 설교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는데 계속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설교하면서 계속 인상을 쓰고 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을 봤어요. 다른 교회도 아니죠. 우리 원진이가 이제 사역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어떠신지 또 말씀도 들어보려고 했는데 목사님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계속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설교 내내. 그래서 2주 전인가는 여러분 눈치 못 채셨겠지만 제가 일부러 인상 안 써야지 하고 인상 안 쓰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호세아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상을 안 쓰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뭔 말을 했는지도 생각도 안 나고. 인상 쓴 거는 제가 기분 나빠서 인상 쓰는 게 아니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인상을 써진 거였는데, 우리의 말은 단어의 사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억양도 그렇고, 저도 억양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 식구들이 다 그래요. 억양이 좋지 않아요. 네. 하여튼 있어요. 옆에 집에서 누가 들으면 맨날 싸우는 것 같이 그냥, 그래요. 하여간 억양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표정도 이런 것들.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이러한 격언들을 유대인들은 많이 사용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이러한 격언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삶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간다운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런데 이미 이전에 유교, 또 그 이전에 불교, 이러한 많은 종교들을 거쳐오면서도 우리나라 백성들 안에는 그 밑바닥 저면에 여러분들이 유교에서나 또 아니면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 또 그런 삶의 방식들을 보면 성경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알 거예요. 특별히 유교 안에서 우리가 부모의 관계, 자녀들에 대한 태도, 이웃과의 그런 관계, 이러한 것들을 보면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의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냥 양심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잠언, 즉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어그러져 있는 양심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삶의 방식을 배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잠언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잠언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의 시작인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말씀, 왜 잠언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도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신 그 목적. 그래서 잠언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의 방법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대로 인도해 주시겠지.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니까 알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 정말 양심에 충실한 사람, 또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로 흠이 없이 세상에 악한 일을 하지 않을 사람으로 커갈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선택을 해요. 선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책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크게 보면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죠. 여러분의 삶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요. 남편, 아내, 아이들, 가족들과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고, 친구, 이웃들과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요. 말하는 방식, 사용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여요.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지를 귀를 기울여서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기를 바라시는 거죠. 지혜롭기를.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아들된 우리에게,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지 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들으라, 떠나지 말라 라고 강조하죠. 나의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어느 우리에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하시는 이야기, 내게. 제발 저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오늘 15장 1절에 이야기한 저 사람 말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의 어떤 행동도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은 딸인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 우리의 영혼육이 새로워지고 평강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육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식으로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요 백성인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의와 평강과 실학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증거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